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샘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곳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리고 물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 그리고 새의 종류, 그리고 곤충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가거든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고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은 이런 것이니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레시피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선한 레시피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성도의 모습에 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한 레시피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묵상할 때 내 모습을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세상의 정체성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이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걸 예상하고 주신 말씀이지요. 들어갈 텐데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먹는 것,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에 대한 명령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고 계시지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 식습관, 식문화가 이 사람의 특성과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사는 미국에 가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요. 물론 요즘은 워낙 다양한 음식이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타문화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보면 남미 사람들이 먹는 식습관이 달라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음식 습관이 다르고요. 미국 본토 사람들이 먹는 문화도 다릅니다. 특별히 아시아인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먹는 음식은 김치나 마늘 이런 좋아하는 음식과 습관이 다르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넘어서야 할 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 식습관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담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모습이 그 민족이 가진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의 식습관을 따라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식습관을 유지하라. 이를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라.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이 먹는 음식을 다 먹고 그 민족들이 사용하는 생물들을 다 사용해서 식성을 같이 하면 그들의 문화와 신앙과 세계관과 가치에 동화될까 염려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구별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한 레시피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길 바란다. 물론 여기 나온 부정한 짐승이 누구에게나 다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더럽거나 비위생적이거나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룰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규칙을 주신 겁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먹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해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가나안 민족과 구별된 식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존재,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름이 있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세상이 바라는 문화와 가치에 물들어가는, 동화되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속화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지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문화가 있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인 가정다운 문화가 있길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처럼 새벽기도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구별된 문화일 것이고, 가정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문화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선한 레시피와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영과 육이 강건함입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면서 동시에 영과 육이 강건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수없이 막 이렇게 나오는 생물들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처음 육지 짐승을 구분할 때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굽이 갈라지고 색임제라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 그런데 물고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표현이 강해집니다. 물에 있는 생물, 물고기 중에서는 가증한 것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혐오해야 할 것도 있다고 하십니다. 특히 새 종류로 가면 부정한 것에 대한 말보다는 모두가 가증한 새들을 말씀하시면서 혐오하고 먹지 말라고 하세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새 종류로 가면서 가증하고 혐오해서 먹지 말아야 할 새들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물, 이 새 종류에 대해 자세히는 몰라도 이 상식적으로 볼 때 뭐를 볼 수 있습니까? 건강에 매우 안 좋아 보이는 생물들이죠. 여기 나오는 생물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시 위생 개념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라는 것을 감안해서 볼 때 가증스럽고 혐오할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새들은 보면 육신과 우리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생물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독수리와 새, 올빼미, 부엉이, 박쥐. 지금 시대에도 이런 새들을 잘 먹지 않지요. 타조도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의 타조가 아니라 올빼미의 한 종류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왜 이런 새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길 바라셨는데 이 식문화와 관습과 정체성에서 구별되기도 바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육신과 마음의 강건함, 그 건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살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지요. 또 한편으로 이 구별됨,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신앙과 신념의 차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의 건강,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이루고 지켜가는 것 또한 거룩함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지키길 바라십니다.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라 이 명령 속에는 곧 죄를 경계하고 죄로부터 멀리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고 가증하고 혐오할 음식은 육신만, 마음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영혼에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선한 레시피와 같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 죄로부터도 멀어지길 바라시는 거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시면서 참 세밀하게도 우리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강건함을 갖기 원하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도 구별됨, 거룩입니다. 혹시 조금 영육에 약해진 분이 계시다면 더욱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강건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요.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이 굉장히 사랑을 받는 축복의 구절인데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시는 구절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육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한 레시피와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기준인 사람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판단하는 것에 기준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몰라도, 가나안 민족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이 선한 레시피를 통해서 이걸 봐야 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판단과 방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일을 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구나. 선과 악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시구나.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도 우리에게는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건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세상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선한 레시피는 한번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이 외워서 확실하게 뇌리에 박힐 정도로 외워서 자자손손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이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기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분별하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신상의 유익, 어떤 다른 이익,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눈에 안경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될 때, 렌즈가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지요. 새벽 설교를 묵상하면서 또 샘물 플래싱을 하면서 가정에서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말씀이 기준이 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한 레시피를 주십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목록과는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음식, 먹는 규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너의 영육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건하여라. 그리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란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별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이 항상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내일 토요일 저녁에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사의 밤이 있습니다. 참 위로와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다음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